오늘 말씀은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배웁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모든 자녀와 소유를 다 잃은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곧 이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면 견뎌낼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의 건강을 해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 고통과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범죄가 더해지면 삶이 더 피폐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욥은 아내의 비난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얼마나 지켰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욥의 온전함입니다. 욥의 온전함을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9절에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본 사람 그의 아내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합니다. 쩔쩔매고 하던 일도 다 손을 놓고 신음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떤 때 큰 위로를 받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아닙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고통이 덜어지고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는 멀리서 와서 욥의 고통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이 함께 땅에 앉아서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없이 있는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이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와 함께 땅에 앉아 진심으로 슬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너무 큰 고통에는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합니다마는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그 생각은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된 지체는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꺼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고난의 연단이 없어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당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않으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는 지체들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또 고난 받는 지체를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